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고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 딸을 보면서 왜 이 딸이 내게 주어졌지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면서 이 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삼박자 축복론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린다. 영혼이 잘못되었으니까 병 걸린다라고 얘기해요. 신자들이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고난이 옵니다.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아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가르치는 교회 속에서는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고난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가난에 항상 동참해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리고 너가 죽어라. 나를 따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 짐을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주신 그 가벼운 짐조차도 지용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십시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갈 거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랑의 완전함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나를 신부 삼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큰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선물을 주셔서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갈 거야. 우리가 술남미 여인보다도 더 못한 자인지도 모릅니다. 더럽고 추한 제도머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시는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은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리와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사랑 가운데 속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부족합니다. 어제도 제가 식사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것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리고 아주 가끔씩
은혜를 주셨지? 그런 은혜를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여졌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내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속에서도 왜 이런 은혜를 주셨지? 라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넘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 여전히 긍휼과 은혜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나의 아내요, 나의 아내요라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긍정적 사고와 축복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을 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너를 나의 아내로 삼아주었어. 그 넘치는 사랑을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그 질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이더라도 나는 그것을 빼앗아도 내 사랑을 받을 자로 만들 거야. 내 사랑이 충만한 자로 만들 거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예 송두리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앗아가버리고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을 당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괴로움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다 빼앗아 가버리고 다 쓸어버리시고 내가 선택한 너는 내 사랑을 알아야 돼 라는 그 폭력적인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왔던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돈을 좋아하지? 그래, 그 돈 좋아하지 마 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사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을 수 없는 자격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 돈으로 자기를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도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금과 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너희를 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도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돈 사랑하지 말라고 굳이 돈 사랑하지 말라고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면서 왜 돈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고 우리가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오면서 과연 돈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남편을 지극히 섬기고 지극히 사랑하고 돈 남편을 아끼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실제 남편보다도 돈이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남편을 최고로 생각 1등 신랑감으로 하다라고 불가
중에 하나라고 우리 서로 칭찬해 줍니다. 시사교에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도 남편이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밤에 사랑을 많이 해주면 남편은 항상 존경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건 그거고 돈이 좋다. 돈 많이 주는 남편은 뭐 어쨌든 난 최고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남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과 결혼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강조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면 물질의 지배가 때가 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 받겠다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 안수기도 받겠다라고 애를 쓰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들에게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를 쓰고 헌금까지 하면서 안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아 헌금도 안 하면서 하죠. 왜 이런 기이한 일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돈을 좋아하라라는 말씀 없습니다. 돈을 미워해라, 돈 좀 제발 버려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뿐만 아닌 것이다.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백화점 가보십시오. 화려한 대리석과 아름다운 것들,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좋은 것들로, 우리 눈에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넣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의 역사를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가 좋으면 그 차에 빠져버려. 차가 조금만 기스나고 아까워서 손을 들던 벽을 떠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는 명예도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50대, 60대만 되면 명예욕이 앞섭니다. 돈보다 돈 좀 이제 가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명예를 가지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를 흥분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땅에 가득한지 모르고 우리가 땅을 잠시만 교회 밖을 나가고 우리 눈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고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여자만 봐도 나도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나 20주년에는 반드시 명품 가방 줘야 돼 라고 약속을 해놓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천국에는 전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상급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예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상급이 있다라고 하면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천국 위하여 열심히 수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예수의 은혜로만 가는 곳이고 예수의 은혜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천국은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자식 대학교 가면 얼마나 좋은 대학교 아이비리그에 가면 그 자식이 그냥 자기 재산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것 자랑하느라고 평생을 다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압니까? 신라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생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신부로서 그와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거 외에는 천국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예수의 앞에 우리가 신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신랑 얼굴만 봐도 행복해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만난 우리의 신랑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 나 정말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